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꿀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주 전에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이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말세의 징조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또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아주 극대화된 이 시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 말세의 징조를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이웃 사랑하기를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짓 교사들의 이름을 함께 좀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예를 들어서 함께 좀 설명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인데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6절은 5절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이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보이면서 실제로 경건의 알맹이는 없는 상태로 어떤 일을 하냐면 6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6절 본문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한 얼굴을, 아주 경건한 얼굴을 한 거짓 교사들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아주 경건한 모양을 하면서 어느 집에 이제 가만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만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똑 문을 두들겼는데, 보통 이게 두들겼는데 막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아주 젠틀하고 목소리도 아주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사람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 여자를 유인한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결국 그 유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본문 속에서 보면 어리석은 여자에게 죄를 중히 지고 또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 그 상태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나를 통해서만,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경고를 포장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거짓 교훈을 조금 더 점점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가호 집을 방문해서 은밀하고도 집요하고 교활하게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는 모습을 우리는 이 6절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누구에게 다가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본문 속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로 번역된 귀나이 카리아라는 표현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귀네라는 표현과 헬라어에 약간 축소형 어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약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 자체가 이 귀나이 카리아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어리석고 연약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성에 대한 어찌 보면 경멸과 동정을 약간은 암시하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으로 이런 어리석은 여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제 유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재밌는 단어인데요. 포로로 잡다라는 의미의 아이크 말로티조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야생의 새나 짐승을 덫으로 잡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상에서 덫을 놓고, 그래서 그 덫에 이제 짐승이 잡히면 짐승이 그 올무나 그 덫 안에 들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본문에서 유인하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한 패잔병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과 같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들 이 거짓 교사들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이 어리석은 여인들에게 전함으로 그 여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소위 요즘 말하니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을 완전히 이제 지배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의 표현이 바로 이 본문에서 유인하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당시로 생각해보면, 당시에 특히 이제 귀부인들은 집에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배움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취미이자 또 배움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슬며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잘못된 교훈들로 그들을 유인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6절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통해 이렇게 유인당한 이들은 6절 하반절을 보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중히 지고라는 이 표현은 마치 이제 죄의 무더기를 쌓아올려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번역된 에피드미아라는 표현은 음욕, 탐심, 정욕의 의미로 지나치게 자기 방종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똑똑하고 박식하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교훈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 교사들이, 특히 남성들이 자신에게 주목해 주기를,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런 거짓 교훈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와 욕심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다시금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어리석은 여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축적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죄는 필연적으로 욕심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죄는 다시금 우리 내면에 더 큰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하면서 이런 악순환들이 그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이 여인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뭔가 많이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항상 배우지만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항상 그 배움이 그들을 진리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에 점점 빠져들어 마음을 점점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가르침이 모든 지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지 말아야 할 지식들도 있고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들도 있는 거죠. 진리는 절대로 그 가르침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그래서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것 나쁜 것 아니지만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 교훈, 잘못된 지식들은 우리를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물이 많이 있지만 모든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물이 생명수인 것은 아니죠. 배움이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충만한 지식,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의 그 가르침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지적 허영에 빠져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어떤 화려한 가르침에 천착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진리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의 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말세 때가 되면 여기에 진리로 향하는 길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길이 나의 가르침이 너를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 거야 라고 말하죠. 이 가르침을 들어야 이 14만 4천의 이 선택받은 소수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그런 거짓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거치지 않고는 이 길 외에는 이 문 외에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 외에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것을 교묘하게 속여요. 진리인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 보면 이 길 외에 다른 길, 이 진리 외에 다른 진리, 이 문 외에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저 밖에 있는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이단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오직 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혹시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거짓 교훈을 모두 다 이렇게 분별해내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아주 분명한 것들을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를 통한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처음엔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아, 이 사람의 말이 진짜구나 라고 마음을 얻고 나서 나중에 가면 교묘하게 그 예수의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을 대치시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게 되는 그러한 이단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혼동스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친밀한 관계가 생기면 유지되면 이제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되는 거죠.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면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이 길로 쭉 가면 목적지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지식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7절에서 말한 대로 결단코 그 길을 향해서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의 거짓 교사들을 호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혹시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성경에 지금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이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얀네와 얀브레라는, 아마 요즘 뭐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 보시면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쳐보면 오직 이 디모데후서 3장 요 본문에만 등장해요, 이 이름이. 자,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이들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다시 이렇게 꺼내오는 거예요. 구약에 어디에도 하지만 이 이름은 실제로는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는 유대교의 전승인 요나단 8군과 외경에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의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게 되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바로가 그 능력을 보고 한 번에 이렇게 딱 순종했으면 되는데 뭐 이거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봐라 하더니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 이렇게 술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마 그때 불려 나온 술사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바로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그들의 지팡이도,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는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로 된 뱀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로 된 뱀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승리한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마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탈굼의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어요. 이 이후에도 아마 이 대적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사건 이후에 실제로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요.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재앙이
티끌이 2로 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앙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보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를 또 따라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화가 있더니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거 그것까지도 흉내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 티끌이 2로 변하는 이 사건부터는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도저히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대결에서 이제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이 압도적인 이 재앙으로 인해서 중간에 계속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결정타, 장자가 모두 죽는 그 재앙 앞에서 이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 이렇게 내보내는 그 장면이 그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 번째 특별히 2로 변하는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고 나서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거기 등장하는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따라해 봤는데 여기까지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건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이 있게 하는 그 압도적인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 술사들은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얀네라는 이름의 아람어 뜻이 유혹하는 자라는 의미고요. 얀브레라는 단어는 말의 의미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 그 외경, 이 문헌에서는 얀네와 얀브레는 사기꾼으로 모세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이 그들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들의 파멸을 촉발시키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능력에 내가 복종합니다 하고 회심한 척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도리어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그 일들을 꾀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한 장본인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그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유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이런 이들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우리의 성경 본문에는 이 이름이 특정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앞뒤의 흐름과 또 디모데후서에서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이들이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유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미혹시켰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금송아지가 애굽의 그런 신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결국 10계명의 그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한 것이 바로 이들 얀네와 얀브레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가르침, 모세를 대적한 이들을 이렇게 호출하면서 이제 이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바로 이것과 같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그런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거짓을 전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 실태가 있음을, 실상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서 이제 다른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또 등장하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인물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훈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과 그 죽음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고 그것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우리 안에 퍼져가고 있음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지금 다시금 이 디모데에게 그것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이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이들이고 둘째로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좌소, 모든 인격의 자리가 바로 마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경우 그 저인격의 자리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부패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은 믿음에 관해서 버려온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스도교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버리워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버리워졌다라는 표현은 아도키마조이라는 표현인데 도키마조가 검증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근데 아라는 부정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검증, 이 싸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도키마조라는 표현이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이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해서 이것이 순금인지 순은인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도키마조였어요.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 이것이 정금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의 버리온이라는 표현은 도키마조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험에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시험을 이 풀무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믿음은 불순한 금속을 섞어서 만들어진 주화와 같은 것이어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위조, 가짜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표현은 진보하다, 발전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결국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거짓 술사들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능력의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과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얀네와 얀브레의 속임수가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능력대 그래서 그들이 전적으로 패하여진 것처럼 이제 그들의 이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 능력의 한계가 결국 그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데
원래 이제 원어에는 모두에게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파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글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능력의 한계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능력 대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그 능력이 많으신 온 우주의 왕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들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변에는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말세지만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말세의 징조들이 주변에 많은 형태의 모습들로 보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또 어떤 여러 많은 환난들과 많은 사람들의 거짓 미혹하는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들이 점점 더 해서 때가 차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그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때들이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등장에 여러분들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보이며 파편적인 진리의 내용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어리석은 이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로 무장해서 이것이 정말 나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인지 아니면 참 진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믿음의 이 테스트 이것들을 통과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혹시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서 유인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진리의 지식을 전함으로 그렇게 미혹되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진리로, 먼저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좀 둘러보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중에 혹시나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 진리와 관계없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 말세의 징조를 쫓아서 내가 쫓아가는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이 멈춰 있지 않도록 이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될수록 우리 주변에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을 보일 거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 와 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 정말 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도 그렇게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미혹에 빠져있는 이들을 다시금 주께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 진리의 지식에 먼저 이른 자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음을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이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득세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그 가르침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거짓 영들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결국 하나님과의 그 능력 대결에서 실패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어 끌려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이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전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리문답 31번 문안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듣고 믿습니다. 천신명은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영원주를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덕경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appen eventually.